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대상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대상들이 틀리기 때문에 주어지는 주제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실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모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로 오셨고 또 고난과 순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온 세상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요한복음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구약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희가 한 단어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름 헬라어로 카타 마타티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에 의한 복음서다, 기록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에 의한 복음, 라틴어에서는 에반겔리온 세쿤둠 마투타이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았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였습니다. 세리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리. 네, 마태라는 제자는, 사도는 세리임에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으로 생각하고 같이 하지 않는데, 그 제자 가운데 열심당 시몬이 있었는데 그하고 부딪히거나 그랬던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리 마태는 아주 좀 조용한 성격으로서 그냥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그러한 성품과 성향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상의 특징을 가지고 정돈하는 거, 정리하는 거에 뛰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기록의 분류 보관 하늘에 익숙했던 마태가 썼기 때문에 주제별로, 내용별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연대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분류되어서 정리되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배경은,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어지는 시점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다릅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제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서 제일 앞에 쓰여졌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가복음 우선서를 주장하는 분들은 마가복음 우선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가 또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AD 66년 유대 전쟁 이전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요. 마태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AD 66년의 유대전쟁은, 이것이 유대전쟁이 로마에 대해서 유대전쟁으로 7년간 전쟁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밖에도 또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배경 가운데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배경, 그 이전의 배경을 가지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대상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전하기가 참 편하다는, 그래서 구약의 지식과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예언,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족보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밝힘으로써 구약으로부터 준비되어진 메시아이심을 얘기한다. 또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이시며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저희는 마가복음 우선서, 그거는 앞에 이제 초대 교부들이 마가복음 우선서를 먼저 말씀하기도 했지만, 오늘 현대
많은 분들이 마가복음이 우선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책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68페이지부터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들, 공간복음의 문제들 팁으로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가복음 우선설로 봤을 때 마가복음이 55년부터 66년에 근거를 갖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그 후대로서 58년에서 68년 사이에 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은 좀 시간적으로 꽤 경과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시점이 아니라 조금 먼 시간이 흘렀고, 회당이라는 유대인들은 늘 모이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지에서 회당을 몇 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최대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km이기 때문에 회당이 1km 내에 있어야지만이 갔다 오는데 2k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죠.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집에 아파트에 살면서도 엘리베이터 누르는 거, 전기 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모드로 전환을 미리 해놓으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1층 열렸다 닫히고 2층 열렸다, 그냥 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를 필요 없이. 불도 자동으로 켜지고 그 시간 되면 꺼지고. 그렇게 그들이 지켜가는데, 회당이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그 근거를 잡고 있고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가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게 되어지니까, 성전이 파괴되어지니까 그 내용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70년 이전, 파괴되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주 후대에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115년 교부들의 저술 속에서 마태복음이 인용되는 걸 봐서는 훨씬 전에 쓰여진 것으로, 그러니까 100년 전에 쓰여진 것이고, 이런 이유들을 보게 된다면 58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에 대한 이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는 16장 28절의 말씀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라는 10장 23절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본 증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70년 이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년 이전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장 23절과 16장 28절, 22장 7절의 기록을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지만, 또 70년 이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 예언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이 배척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유대교에 개종한 성도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반복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이스라엘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예로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이라든가 동방박사들의 경배 사건, 또 예언된 탄생 장소라든가 애굽으로의 피난, 세례 요한의 공표, 광야에서 시험 등의 메시아로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다 준비되어지고, 또 말씀과 예수님의 권세와 가르침, 신학적인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이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가르치며 지키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보는 게 좋을 거고요. 유대에서 기독교로 개종은 참 신앙의 모습이며 구약의 궁극적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특징들이 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로서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29번, 130여 차례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 재림, 종말에 대한 비유나 대화와 비유를 통해서 천국, 재림,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천국에 대해서는 한 36회 정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해당이 아닌 교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담화의 형식을 갖고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설교, 이적, 비유 말씀, 순환 등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별로 연대기가 아니라 주제별로 정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가복음 몇 장이죠? 16장. 예, 마태는 28이 16을 몰랐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일로 이사간 요한이 요한 21장 24장 이렇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따져 나갈 때 장수 좀 이따 또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28장입니다. 얼척 없죠. 네, 저희도 하면서도 어이가 없습니다만 크게 28장을 세 개의 틀로 본다면 사역의 준비, 4장까지의 사역의 준비와 5장부터 20장까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21장부터 28장은 사역의 완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게 보기를 본다면 예언의 성취와 확증으로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사실 요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확대돼서 설명되어지는 게 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제자를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논쟁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면서 전체적인 핵심을 본다면 성경의 성취, 구약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와 확증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동방박사로부터 온 박사들의 경배, 애굽으로의 피난, 그리고 나사렛으로 올라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쭉 한번 풀어봤으니까 그 내용은 반복이 좀 되어지는 것들은 스킵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언제 있었던 일인지 이제 아시겠죠? 시험 봐야 됩니까? 아니죠?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들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셨다라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4장 23절에 딱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이제 5장부터 20장까지의 얘기가 진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삶의 자세, 소금과 빛의 역할,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들을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소금과 빛의 역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소금과 빛 얘기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빛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소금. 소금은 무슨 용도죠? 소금은 부패 방지용으로서 이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낮에도 빛이고 밤에도 비치고 어느 시점에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시고, 소금이라는 건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짠 겁니다. 짠 거. 짠맛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소금처럼 짠내, 어딜 가더라도 섞이더라도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짠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닷물에 들어가도 짠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밀물에 들어가도 짠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로서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별되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 많은 인간들이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결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말고 빛으로, 소금으로 그 안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는 거,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율법이 잘못되고 부족하여서 그걸 변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깨달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정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연이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쉽습니다. 아니, 그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겠죠. 예.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식사 문제로 다른 문제로 싸운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활과 연관된 의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종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가르침,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비판하지 말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의 반응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거, 목록을 그 가르침에 대해서 좀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하신 그 제자를 세우심에 대한 이야기도 각종 병을 고치셨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 능력과 치유에 대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 믿음과 치유, 예수님의 사역, 12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목록을 좀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그리고 내 목숨 이미 잃은 것이다. 그러나 잃은 것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죠.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과 대답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 논쟁, 예수님의 권능과 바알세불의 이야기, 표적을 구하는 이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이야기들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배척하는 이야기가 13장부터 14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천국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자와 땅의 비유와 설명, 그리고 가라지 비유와 설명, 겨자씨의 누룩 비유, 감춰진 보물과 진주, 그물의 비유. 이 감춰진 보물과, 이거는 중간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공생의 1년차에 있었죠.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죽임 당하는 일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치유하신과 논쟁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이적은 항상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이 나타나고 그 표적을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를 걸으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게레사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나 여자의 미움을 보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 또 4,000명을 이방 땅에서 고치는 같은 이야기지만 이거 다 어느 때 있었던 일입니까? 공생의 3년 차. 이제 기억나시죠?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 저는 이 단어를 썼다가 한번 논쟁이 좀 붙은 적도 있었는데, 영적 전쟁은 능력 대결로 극한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면 어떤 파워, 능력 대결로 사단과의 다른 세력들과의 어떤 능력 대결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전쟁, 이건 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전쟁을 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된 것들과 전쟁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해하게끔. 왜? 거기에는 선포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게 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은 능력의 대결, 신유와 축사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진리 전쟁이고, 이를 위해서 능력 대결이 필요한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또 충성 대결이 필요한 거고요. 다시 얘기한다면 영적 전쟁은 능력 대결이고 진리 대결이고 충성 대결로 나타납니다.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단과 능력 대결하신다?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단 한 번에 쓸어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자기 현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것을 보고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파라오, 당사자인 파라오와 애굽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선민 이스라엘이 다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들을 심판하면서 그것들은 가짜고 여호와가 진짜였음을 나타내는 진리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어느 분이 정말 참 하나님인가.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대결, 이것들이 대결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대결이 이적과 함께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결국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능력 대결을 통해서 진리 대결을 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나타내시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믿는 자로부터 순종하고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충성 대결까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치게 하라는 것들이 결국 그 중심에는 초점이 어디 있냐?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과 타락한 천사 능력 싸움 하는가? 예,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천. 어떤 친구가 무슨 강의를 하다 이거 하지 마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친구분인데 나 아빠한테도 반말하는데 예수님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아니죠. 신론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좋고 감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같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피조물과 어찌 같이 합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건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대결은 하나님의 의로심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행사의 목적은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 대결을 하신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 대결을,
그 이적을 보이심으로써 결론적으로 충성을 요구하신다. 제자도까지를 원하신다. 그래서 충성되게라고 아까 표현을 좀 그렇게 썼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판단의 중거를 어디에 둬야 되냐? 성경 말씀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영적 전쟁의 오류들이 지역 상황이나 경험에서 어떤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냐.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진짜입니까? 아니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타 종교가 되고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모습들이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타 종교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 타 종교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막 은사 충만한 거 막 그런 모습이 타 종교에서도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냐? 이게 올바른 것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는 것이냐? 영광이냐를 볼 때는 말씀에 근거해야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기준이 돼야 된다. 둘째,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을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세 번째는 경험론적으로 혹은 자기 논리를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주장을 세워놓고 거기에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끼워 넣는 거. 이게 대표적인 실수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넷째는 그리스도교는 힘의 대결이나 힘의 논리가 중고가 될 수가 없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논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그렇죠? 시편 기자가 그렇게 주야로 묵상했던 그 사랑의 말씀. 레기 말씀이 중심이었는데 우리는 잠 안 올 때 레기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랑의 논리를 통해서 성경 전체 사랑의 하나님 보셔야 된다는. 자, 취하심과 논쟁들 가운데 논쟁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들, 또 죽음과 부활의 첫 예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기신들의 아이를 고치신 사건들, 또 죽음과 부활의 두 번째 예고. 뭐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몇 년 차인지 좀 기억이 나시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실속해 하는 죄, 재범의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주리까.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시죠. 몇 번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계산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 하면 77이 490번을 용서한다. 그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용서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잘못했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한테 실수하고 범죄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잘못했으면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서 받을 때까지 하고 또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온 사람에 대해서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말씀입니다. 자, 믿음은 얼마나 믿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믿음의 분량, 겨자씨만큼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느냐의 중요한 문제겠죠.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신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한 지식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지식이 없다. 온전한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믿음은 잘못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취하심과 논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의 완성 가운데 가르치심과 논쟁의 이야기들이 쭉 또 되어지고 있고요. 예루살렘 일성의 질문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사건들이 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의 모습도 보여지고요. 마지막 모습들, 십자가 고난의 모습, 부활 사건들이 쭉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고민과 슬픔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상한 마음, 거기에 예수님이 슬퍼하고 고민하신 게 아닐까. 우리는 늘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속상하심,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심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지 않나. 네.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로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의 의미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을 마치고자 합니다.